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실력으로 입증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아무 쓸모 없고 정말 이 믿음조차 부끄럽게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본문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43절, 4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칭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칭하는 것이죠. 지금 골리앗이 다윗을 정말 심하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퍼부어요.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리고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의 비유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혼자 집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타인들의 평가 때문에 내 모습이 초라하고 정말 내 믿음조차 부끄럽다 여기며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하게는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 통해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평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내 믿음이 정말 초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지금 큰형 엘리압이 지금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막내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형은 어디에 있는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착출되어서 그 싸움을 하는데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막내인 다윗이 왔는데 원래는 아버지로부터 그 먹을 간식들을 형들에게 전달하라고 그 목적으로 왔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전투에 참전하겠다고 하니까 이 형이 와장창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지금 전쟁이 지금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냐? 이 교만과 이 완악함 이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같은 편이고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조차 어떤 강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눅들고 우리의 믿음조차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들의 그 평가에 기가 죽고 주눅이 들을까? 믿음의 어깨를 쫙 펴면 좋은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소 불편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까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상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일상의 삶이 정말 반복적인 그 어떤 패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복적인 삶의 그 훈련을 그는 믿음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없는지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그가 임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34절,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 35, 36.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죠?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형에게 이렇게 아주 무시를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로 양을 치는 것조차 반복적인 노동이지만 이것을 절대 믿음과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36절에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물리쳐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양떼를 지켜주셨듯이 블레셋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표현이 지금 3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의 삶의 모든 훈련을 그는 믿음의 훈련, 이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지어 살았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36절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 반복적인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10중 8구 다 도망가기 바쁘지 이 고백을 할 수 없고 타인이 강하게 질책하고 무시할 때 오히려 기죽고 자신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분위기에 젖어서 살아가는데 다윗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이것이 근거된 것일까요? 단지 다윗이 어떤 성경의 지식, 어떤 신앙의 연수, 어떤 봉사, 어떤 신앙의 경험치가 많아서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확신에 찬 다윗의 믿음은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온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경험을 통한 이 믿음이 툭 하고 이 확신에 찬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삶의 문제를 그냥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경험의 그 대부분이 지금 어떤 경험이라고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과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 그 전투에서 그 믿음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실력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였기에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저도 오늘 이제 학교에서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학교에 그 예배를 섬기러 오신 귀한 목사님이 뭐 찬양 사역자이시지만 중간중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녹여내니까 처음엔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이들의 그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고개를 들고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경험을 통한 상황 논리에 빠져서 뭔가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우리가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상황과 상황마다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아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정말 능력이 되어서 초대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예배만 있었고 정말 숨어서 예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확신에 찬 믿음이 그 삶의 실력과 매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카타콤 동굴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아십니까? 욥의 고백.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리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마다 고난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줘도 지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돼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그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출생 순서도 꼴찌 막내여서 가족 안에서 어깨도 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목자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사회적 위치나 평판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이지 이 시편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알려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목자의 삶으로 살았던 다윗이 그 삶의 순간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이 다윗과 같은 기가 막힌 신앙 고백과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았어요. 수많은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몸소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그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그가 소유한 소유물의 전부라는 것은 그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와 지팡이 그리고 물매질로 그 양을 지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막대기와 지팡이와 물맷돌을 찾아서 잘 수집했다가 위기 때 내가 사자와 곰으로부터 우리 양떼를 지켜야지 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시골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강가에 가면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뭐라 하죠? 물제비라고 하나요? 탕탕탕 튀기는 물제비하기 딱 좋은 그런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재미가 들려서 시간을 할애해서 물제비할 수 있는 납작한 돌을 이렇게 줍는 경험도 있었고, 또 우리 공기라 그러죠? 공기. 예전에는 뭐 돌로 다 공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할 만한 돌들을 또 주워본 경험도 있고. 오늘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물맷돌 그거 딱 적당한 거 어디 있을까 하고 그거를 한번 줍느냐고 또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참 폰도 안 나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물맷돌을 주어서 호주머니에 놓고 그 위기 때 나의 양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성실함으로 그가 살았어요. 때론 단조롭고 반복되는 목자의 삶이지만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 많은 영적인 원리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삶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부정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게,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물맷돌도 줍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향해 용맹스럽게 물맷돌을 던졌을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자와 곰이 매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번의 그 위기를 위해서, 한 번의 그 실전 경험을 위해서 아마 다윗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습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물맷돌 던지는 영상을 보면 그것을 실제 기독교 유튜버 분께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관역을 맞추는 것을 하는데 결국 그분이 두 손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관역에 명중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물매질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위기 가운데 그것을 딱 그 사자와 고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있겠죠. 아이고, 진짜 때려친다, 때려쳐. 내가 그 목자 아니고 내가 저기 저 타국에 가서 내가 진짜 진짜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 집 못하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들, 우리 직장인들. 내가 진짜 이렇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내가 나 이러고 싶지 않다. 가정에서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일단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도 기억이 나는 것처럼 성실하게, 때로는 정말 미련하게 그렇게 그 자리를 다윗은 지키면서 한 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울매질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일 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상황 다르고 내일 상황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다르고 내일 펼쳐지는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 믿음으로 내일을 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하며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반응하고 몸부림쳤던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 몸부림이 다윗에게는 쉽게 말하면 가출도 하지 않고 아유 진짜 이 집안 나 뛰쳐나간다 가출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들 밑에서 순종하며 목자로 양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역을 할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결국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 연속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한 집안의 막내로 아버지와 형들 밑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 사울의 시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제 그 다윗.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도 그 기름을 부을 때 보통 첫째를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 보셔서 그 다윗 말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찌질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이 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게 살았던 다윗의 삶의 모든 경험조차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쓰라린 경험이든 그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그 요셉의 신실함, 믿음, 그것이 평범한 일생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반복적인 훈련의 패턴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쌓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 그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요즘 무슨 말씀 봅니까? 에스더 말씀 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평상시 성실하게 반복적인 삶의 훈련의 패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 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하나 변변치 않아요. 뭐 하나 명함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에 반응하지 말고 부분에 반응하지 말고 전체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도 그랬던 거잖아요. 모세도 나이 80에 그냥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 살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이럴 때 있죠. 저도 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통해 맛보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초라할지 몰라도 다윗의 믿음만큼은 절대 초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했어요. 45절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뭐예요? 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 위기 이걸 다 믿음과 결무시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49절이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게 된다면 오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정말 다윗은 정말 범사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다 믿음과 결부시킨 거예요. 아, 이 믿음 자라게 하는 시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 믿음 보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킨 거. 이 고백 자체가 아주 퀄리티가 높아요.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고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요. 제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비록 초라해요. 짠내 난다 그러죠? 짠내가 나요. 정말 뭐죠? 비 맞은 그 눈물의 빵을 먹는 그 인생. 인생이 우리를 날마다 속이는 것 같고 우리는 속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비루하고 난느한 인생,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무엇인가 우리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 답답함과 먹먹함조차 정말 불편함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그 회의감마저 들어갈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표
인간의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인간의 계산기는 1 더하기는 2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는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내 삶에 비루하고 남는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이 금요 오직 기대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시간 없어요. 지난 모든 시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믿음이 곧 실력이 되어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도 부단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